할렐루야! 주님의 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 2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의 전반부는 범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었다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핵심은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던 것과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적들의 나라에 흩어져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희망도 품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에스겔은 골짜기를 지나가며 뼈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과 그 뼈들이 심히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곳에서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채 흩어져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보고 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 민족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해져만 갔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가 되어 이국으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이에 참담한 상황과 미래를 바라보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심오한 질문을 하시는데, 바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자기 자신도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에스겔은 이 같은 하나님의 당황스러운 질문에 그러나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이어갑니다. 에스겔은 이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이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 에스겔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은 채 깊은 탄식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서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갱신뿐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말라버린 뼈들은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없었지만, 이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소망 없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으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능력의 여호와를 향한 에스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즉,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마른 채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금의 한국 땅과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바로 세우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연약하고 생명력이 없을지라도 보이는 것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을 일으켜 군대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미 죽어버린 뼈들을 향해 다시 살아나라고 명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의 말씀을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말씀을 대언하며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기저기 나뒹굴던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 위에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생기가 공급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에 에스겔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말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처럼 무한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마른 뼈와 같은 지금의 교회들과 세상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믿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환상과 역사를 보여주신 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이 무엇인지 설명하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복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덤 곧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죽은 지 오래되어 멸절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른 뼈들이 모여 본래의 형태를 이루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마지막이 아닌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만 온전히 살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의 최종 목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실패하여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일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의지할 것이 아닌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여부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붙잡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들에도 살이 붙고 생기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풀릴 것 같지 않는 엉켜버린 관계 가운데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만 있다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도 성도도 이 세상도 다시 일어나 거대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의 말씀처럼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아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3절 말씀에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은 답을 찾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답이 없는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 어떠한 선함도 그 어떠한 해답도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또한 절망적인 대답만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의미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의 단호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지를 인지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만이 절망 속의 에스겔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의 운명은 그 뼈가 얼마나 말랐는지 어느 만큼 소생 가능성이 있는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생사는 주님께만 있음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뜰 안에 있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저희들을 말씀으로 살려주셨음에도 여전히 무덤과 같은 환경과 상황에 머물러 절망하고 있는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셔서 큰 군대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보이지 않는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도 한 줄기 빛을 보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